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회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아브라함은 원래 겁쟁이에다가 참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치마폭에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라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라. 우리는 사라가 무슨 훌륭한 일을 했나 싶죠. 그럼 사라는 남편한테 자기 여종 하갈을 추천해가지고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지금 중동 전쟁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사라는 참 잘못된 여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훌륭한 남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네 개의 종파에서 존경하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사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어떻게 대했죠? 사라를 존중하고 사라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쉽게 말하면 팔아버렸죠. 두 번이나. 첫 번째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팔아버렸죠. 아브라함 지가 안 죽으려고 바로한테 내 누이입니다 소개해가지고 이 바로가 사라를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이제 그 일이 무산됐죠.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가서 또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여자가 참 비참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무시당할 때. 여자들이, 특별히 아내들이 못 입고 못 먹고 힘든 거는 참는데 무시당하는 건 못 참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참 고마워하는 게 뭐냐? 우리 남자 동지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이 고마워하는 거는 돈 벌어다 주고 큰 일을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알아서 해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알아서 해주는 거를. 예를 들자면은 집사람이 이 마트를 가야 된대요. 마트를 가야 되는데 당신은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춘식이도 산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마트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 여보 나 너무 피곤해 나 쉴게 이러면 지금까지 잘한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집사람이 여보 오늘 먹을 게 없다. 근데 된장국도 남았고 뭐도 남았는데 뭐를 해줄까? 이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남은 거 먹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오늘 뭐가 먹고 싶은데 이러면 빵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 말 안 해도 헤아려서 뭔가를 해주는 거를 고마워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목숨 걸고 남편을 섬기죠. 근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내가 꼭 말을 해야 알아먹는 거. 이런 거를 여자들이 엄청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자들은 이게 그 남자들이 제일 곤란할 때가 그거 아닙니까?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한데 거기서부터 이제 남자 진땀 흘리잖아요. 뭐가 미안한데 여기서부터. 근데 여자들이 그 말 하는 이유는 남자들이 자기가 서운한 거를 몰라주니까. 그걸 여자는 자존심 상해서 그걸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20년이나 지나서 20년 아니고 지금 21년째니까 한 15년 지나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존중받고 말 안 해도 도와주고 굳이 내가 서운한 걸 말로 안 할 때 고마워합니다. 근데 거꾸로
몸이 힘이 들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남편이 나를 무시할 때, 남편이 나를 그냥 헌신짝 취급할 때, 이럴 때 여자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사라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약속해놓고, 물이 뭡니까? 기름도 묻히고, 우리 권태봉고사 하면 페인트도 묻히고, 온갖 굳은 살 다 박히고, 습진이 떠나질 않고, 그런데도 하나 고마워하지도 않고, 지 기분 좋을 땐 잘해주고, 지 돈 있을 땐 잘해주고, 지 기분 나쁘면 깽판 부리고, 이럴 때 여자들이 얼마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산 사람이 낫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무시당할 바에야, 이렇게 무슨 헌신짝 취급받을 바에야 혼자 살 게 낫겠다, 이 마음이 사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 마음에서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을 주로 고백하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고 아내 치맛복에 숨고 겁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성인 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말없이 사람을 교화시키고, 군자는 말 안 해도 모습으로, 행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소인은 온갖 말을 해도 사람 못 바꾼다. 군자는 말 안 해도 사람 바꾸고, 소인은 온갖 말을 해도 사람 못 바꾼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 이런 말 했습니다. 침묵은 반성의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침묵은 반성의 거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사라가 말을 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라는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헌신짝 취급하고 팔아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입 밖에도 낸 적이 없어요. 이게 사라의 침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라의 침묵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존중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대장부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침묵이 곧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거예요. 순자가, 군자는 침묵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링컨이 침묵은 반성의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야단치는 거, 정죄하는 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침묵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 말이 많아요. 요즘은 그 사람의 그 사생활까지 다 들춰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정치인들이 문자 주고받은 것까지 어떻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막 그거를 들춰내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은 흠을 다 찾아내니까.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흠을 다 찾아내면은 다 욕먹죠. 다 같이 죽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저게 잘못됐고 이런 정죄나, 그래 한번 붙자, 싸우는 게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로도 해보고 싸워도 봤는데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은 우리 동생들은 변하던데요. 변하는 척하는 것뿐이죠. 그때만 그러는 거예요.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본받습니다. 아버지가 술꾼이면요, 자식도 술꾼이 되고, 아버지가 손찌검하면 애도 손찌검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감정이 있을 때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말 안 한다고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죠. 그냥 말 안 하는 거는 뭐예요? 벼르는 거죠. 그죠? 그냥 말 안 하고 도끼는 또 째려보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아내가 남편한테 뭔가 삐진 게 있어. 근데 그때부터 말 안 해. 그리고 밥을 차려주는데 반찬이 하나씩 줄고, 남편 옷을 갖다 주는데 세탁도 안 하는 옷 갖다 주고,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베르는 거죠. 그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럼 어떻게 침묵해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가? 오늘 사라처럼 침묵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돈 버는 거, 뭐 건강 유지하는 거, 뭐 취미생활 하는 거 어렵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다 싫다. 마누라도 싫고 남편도 애들도 싫고 나 혼자 그냥 지내고 싶다. 요즘은 사람 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왜 그럴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때로는 많은 말을 해가지고는 더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라는 2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남편이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할 때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고 왕한테 가요.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겠어요? 무너졌지 않겠어요? 이놈의 남편 쳐다도 보기 싫지 않겠어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다? 남편을 주라 하고 아브라함을 주라 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꾸로 사라를 존중하고 아브라함도 담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침묵할 때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근데 그냥 말 안 하면 그건 배르는 것이다. 어떻게 침묵해야 되는가? 오늘 사라가 침묵한 걸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말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사라가 한 것처럼 존중하는 침묵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라는 어떻게 침묵했느냐? 첫 번째는 존중의 침묵을 했습니다. 존중의 침묵.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 칭했다. 나의 주인이다 칭했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올바른 주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주인은 나쁜 주인이죠. 뭐 밥 안 주고 뭐 이렇게 월급 안 주고 뭐 함부로 대하는 주인도 나쁘지만 종을 팔아버리는 주인은 제일 나쁜 주인이죠. 이 아브라함이 지금 팔아버리잖아요. 아무리 나쁜 남편도 몸 아픈 남편도 집에 남편 일합시고 누워있으면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2번이나. 근데 사라는 배알도 좋지. 어떻게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할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본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나를 팔아버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하지만 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밤이 지나고 나자마자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를 팔아버렸어. 그러면은 팔려갈 때도 기분이 나쁘지만 돌아오면 기분이 더 나쁘죠? 그러면 이놈의 원수 내가 너도 팔아버릴 거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라는 돌아와가지고 더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 아니고서 이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팔려갈 때부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팔려갔고 하나님이 밤중에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셔서 돌아오면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고 더 주라고 존중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사라를 2번이나 팔아버리려고 그랬잖아. 근데 사라는 너를 여전히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너 마누라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들 앉혀놓고 야 며느리 얼마나 잘하냐. 요번에 애 낳고 그 힘든데도 와서 일하고 하는 거 못 봤냐? 너 마누라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아들한테 말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평생 사라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죠. 뭡니까? 땅을 사잖아요. 아브라함이 땅을 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양떼를 이끌고 돌아만 다녔지 농사를 지은 정착을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누구를 위해서?
사라를 위해서 땅을 샀어요. 왜? 시체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시체는 한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 굴에다가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 굴에 묻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라를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있죠. 요즘 사람들은요, 화부터 내고 봅니다. 야! 그러면 상대방도 왜? 이러죠. 내가 야 하니까 상대방도 왜 그러지? 제가 이제 전에 우리 전에 우리 그 주세용 교회가 저 상가에 있을 때, 대덕 빌딩 있을 때 급하게 차를 빼다가 그 앞에 빌라 공사하던 그 현장 소장의 차를 박은 적이 있어요. 그 우리 대덕 빌딩 뒤쪽 주차장 그 옆에 원래 단독 주택이 있었는데 그거를 빌라로 새로 지었잖아요. 근데 그때 차를 빼다가 제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차를 꽝 받았단 말이에요. 받자마자 제가 내려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막 몸둘 바를 모르게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 죄송합니다. 연락처 주시면 제가 그 반드시 이거 보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가 안 와요. 아마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 같아요. 제가 너무 미안해하니까 막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제 청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차가 있었어요. 아반떼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운전을 더럽게도 못할 때였는데 그 아반떼를 몰고 택시를 받아본 거예요. 택시를 꽝 하고 받았는데 제가 내리자마자 아유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한참 저를 보더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따라갔더니 그 정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압니까? 요 떨어진 거 나사 피스만 받고 그냥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들은 뭐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꽝 박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박아가지고 그 범퍼가 콩 하고 내려앉았어요. 조금 긁히고 내려앉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사고가 몇 번 난 차예요. 그게 거기 피스 박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하도 미안하다고 막 읍소를 하니까 그냥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아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차를 뒤따라오고 해서 따라갔더니 공업사에 딱 들어가더니 그냥 피스 몇 개 받고는 그냥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도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부득이하게 갈등이 생겼을 때 뭐 교회 건물에 관련해서 차 운전하다가 뭐 거리에서 저는 무조건 사과합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한 2명은 아 이거 잘 걸렸다 이러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오히려 미안해하고 잘 해결이 돼요. 우리 그 교회 주차장도 저기 우리 세입자가 박아가지고 유리 깨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청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막 덤탱이를 씌울 수도 있는데 교회이기도 하고 저도 목사니까 그냥 딱 고장난 그것만 딱딱딱 보험회사 해가 고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저한테 현금을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보험회사에다가 대물로 신고하면은 보험회사에서 큰 돈 안 나오게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유리도 고치고 또 자전거도 이정수 권사님 자전거도 고치고 우리 김옥근 권사님 딸 레은자매 그 전기 오토바이도 고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사람도 너무 고마워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아마 목사나 교회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을 받으면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왜 내 남편이 변하지 않을까? 왜 자식들이 변하지 않을까?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내 지인들, 성도들이 존중을 안 해주니까 그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니도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나만 잘못했냐? 니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이 없죠? 여러분들이 오히려 막 덤탱이를 썼죠? 다 압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2번이나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라고 고백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바뀌어가지고 사라 말을 듣고 그리고 사라를 위해서 한 번도 안 산 땅을 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비결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 형제, 성도, 지인들에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을 줄이고 존중하십시오. 존중의 침묵을 하시고 상대방을 여전히 존중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한 달만 유지해도요, 상대가 변합니다. 한 달만 유지해도. 그렇게 해서 존중을 통하여, 존중의 태도를 유지해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 형제를, 주변 사람을,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라는 어떤 침묵으로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느냐? 순종의 침묵으로 아브라함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고 뭐 했다?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죠. 순종. 자, 여기서 순종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라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가나안 땅으로 가자면 갔고, 너 왕한테 나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누이라고 했고, 또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태어날 거다 해서 이삭이 태어난다고도 했고 웃었지만, 그리고 이삭을 바친다고 했을 때도 뭐 말리지도 않았고, 또 이삭을 저기 리브가와 결혼시킨다고 했을 때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좀 무리하고 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이 사라는요, 그런 거를 한 번도 반대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담대해진 거예요. 아내 치마폭에 숨던 아브라함이 담대해졌어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자기 집안에 있는 군사들만 데리고 그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군인들과 싸워가지고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내의 그 격려와 응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4절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다. 남편의 면류관은 아내다라는 거예요. 그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여성이 있다. 어머니가 됐건 아내가 됐건 위대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여성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여자가 아이 이 논팽이야, 아이 빌어먹을 놈아 나가 죽어, 이러면 그 남편은 진짜 논팽이 빌어먹을 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멋져, 나는 당신 말대로 할 거야, 존중해주고 순종하고 하면요, 오히려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맨날 쥐잡듯이 잡고 말이죠. 이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은 점점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니까 이 남자들은 이제 쥐락펴락 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남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젊었을 때는 막 그렇게 담대하고 열정적이던 사람이 이제는 막 외출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한테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이것도 못하고.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당신은 왜 그렇게 쭈삣쭈삣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냐고. 왜 그렇게 됐겠어요? 아내가 남편 기를 죽여놨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악순환인 것이죠. 다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다. 이 사라가 남편이 엉뚱한 행동을 해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오히려 더 칭찬해주니까 아브라함이 더 신중해지고 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지지해줄 때에 엉뚱하게 행동할 때가 있죠. 남편이나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볼 때 참 실망스럽고 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도 그래도 잘했다고 해주세요. 이만하니 다행이다라고 해주세요. 우리 세아가 이제 작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난 아무것도 못할 거야, 공부도 하기 싫고 막 그렇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걱정이 돼서 얘를 데리고 햄버거 집에 갔어요. 그래서 얘랑 깊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왜냐? 자연고등학교는 그래도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는 데고 특성화고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자연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가서 좀 성적을 잘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 대학 입시가 보면요, 일반고 수시 전형은요 뭐 100명씩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특성화고 수시 전형은 따로 있습니다. 10명도 안 뽑아요.
그러니까 특성화고에서 1등해도 대학에서 다 합니다. 그 공부 못하는 애 중에 1등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근데 학교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내신이 그냥 너는 우리 학교 오면 1등급이다. 무조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특성화고 1등급은 10명 중에 1명으로 뽑히는 거예요. 일반고는요. 100명 중에 이렇게 1명씩 뽑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도 잘 알겠지만 특성화고에서 1등 해봐야 그 특성화고 전형은 몇 명 안 뽑는다. 그러니까 애가 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림이 다시 그리고 싶대요. 우리가 이제 돈이 비싸니까 그림을 학원을 취소해 버렸거든요. 그림이 다시 그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유미라 집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서희가 아르바이트하는 저기 그 군자역 쪽에 있는 미술학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로, 여러분은 못 가고 한 번만 가서 그냥 연습 삼아 그림 그려라 해서 이제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 또 뭘 해야 되겠냐? 국어가 너무 안 된대, 국어가. 그래서 지우 다니는 국어 학원에다가 등록을 시켜줬어. 우리가 없는 돈에 어떻게 하든지 자신감을 살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얘가 학교도 자양고등학교 버스 타고 내리면 한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미술학원, 국어학원도 군자역에 있고 버스가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전기자전거를 샀어요. 새 거로 사면 너무 비싸니까 중고로 사서 너 타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신세계를 만났다고 좋다고 타고 다닙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적이 안 나오면 보통 부모는 네가 그따위 해가지고 대학을 가겠냐? 네가 열심히 해야지. 엄마 아빠가 여유가 없는데 네가 원하는데 다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 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눅이 드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왜냐하면 우리 이제 큰애 둘째는 돈이 안 들어가요, 지금. 우리 세안이도 아직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안한테 뭐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고 뭐 우리가 올인한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우리가 뭐 못하고 못 입어도 너 도와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존중받는 자, 내 뜻에 순종해주는 자가 있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근데 계속 자식들한테 너 그따위 해가지고 빌어먹고 그따위 먹어, 그러면 진짜 빌어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나가서 뭐 옛날처럼 돈도 벌고 좀 그러지, 그럼 삼식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라의 두 가지 침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라는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 서운하게 하면 이왕 볼 사람이면, 그냥 그 사람 안 볼 것 같으면 할 말 다 해도 돼요. 근데 가족이나 부모, 형제, 친지나 같은 성도 이왕 같이 지낼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고 해서 불편하게 돼봐야 나만 힘들죠. 물론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때는 속이 시원하죠. 내가 할 말 다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또 나한테 죽자고 덤벼들죠. 그러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집에서, 직장에서, 명절 때마다 교회에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잘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했고 상대가 잘못했어도 너 이거 잘못했잖아. 5년, 10년 전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20년, 30년 전 얘기까지, 남한테 들은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옛날 얘기가 맞는 말이니까. 그러면요, 우리 주변이 다 어수선해지고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라처럼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데 표정도 이상하고 막 인상 쓰고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휙 하고 지나가고, 이런 배르는 겁니다. 그거는 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편한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침묵을 하되 상대를 존중하는 침묵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해주고,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고 막 실수하는 길을 갔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순종해주면 오히려 더 조심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한 달만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불편한 사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들일 수 있고 직장 동료, 부모, 형제, 교회 성도일 수 있잖아요. 그 불편한 사람 나를 안 만나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를 피해 다니면 어쩔 수가 없죠. 그것까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고 대화하고 이럴 수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말에 따라 주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이 담대해져서 일을 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변에는 나하고 다 그 친한 사람들만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이 너무 많아요. 요즘 뭐 다 참아도 기분 나쁜 건 못 참아요.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려. 직성은 풀리죠. 근데 불편해지는 거는 내 몫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말 다 해서 불편해져서 서로 싸우고만 다니는, 갈등이 증폭되는 이 시대 속에서 갈등을 증폭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사라의 침묵을 본받으셔가지고 우리 모두 존중의 침묵으로 상대를 상대에게 나도 존중받고, 그리고 순종의 침묵을 통해서 상대방이 담대해지게 만들므로 우리 모두가 이 순종과 존중의 침묵으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모두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